오늘 찬양대 부른 가사를 빌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주일은 저항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한 달 동안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안식일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한 본성에 저항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이미타치오 데이의 영성을 누리고 또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 오늘 주일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은 기억상실증에 저항하는 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혹은 주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안식하고 또 휴식을 취하라,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둘째는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 날의 교훈, 주일의 교훈을 새기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너는 기억하라, 이 말씀이 문장에 가장 먼저 나와서 그 기억하라는 사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 일은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종노릇하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 주셨다는 출애굽의 그 일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읽어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베풀어 주신 출애굽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장 18절 후반절과 19절 전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6장 12절 말씀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24장 18절 말씀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냐면요, 기억하는 날이 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때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신음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
고통당하던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통의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하는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40년 시간을 잘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는지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했지요. 또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했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을 것을 보내주시니까 또 어떻게 불평합니까? 우리가 고기를 좀 먹어야 되는데 고기가 없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출애굽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하나님을 잊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념하는 날을 정해두고 지키잖아요. 가족들의 생일을 가끔 보면 여자분들이 달력에 잊지 않으려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날, 그 생일날을 지키면서 그 생일을 당한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로 삼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 10월 달이 되면 창립 기념주일을 특별히 지키는데 그 교회의 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여러분, 특히나 부부 사이의 결혼기념일을 잊어먹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남편들이 아주 혼이 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설교 끝나고 남자분들에게 좀 원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제 아래 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마 남자분들에게는 공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같은 교회에 누나와 사귀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랑하는 그 일이 더 애틋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요, 비가 올 때마다 장미꽃을 남편이 아내에게 주기로 결혼 전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비가 오는 날이 되면 제 아래 동생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기억해서 장미꽃도 보내드려야 되고 또 작게 충성 서약문을 적어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즘 속으로 기뻐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장마철인데 마른 장마라 해서 비가 잘 안 오고 있잖아요. 어느 날 하루는 저희 사모가 이제 저희 집 며느리들만 함께 묶은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 뭔가 떴는데 제게 보여주십니다. 보니까 장미꽃 수십 송이를 찍은 사진인데요, 그 좀 전에 말한 동생의 부인께서 자랑하면서 카톡방에 사진을 찍어 올린 거죠. 오늘도 비가 오는 날이라 기억해서 남편이 이렇게 장미꽃 수십 송이를 보내주시고 또 작은 충성 서약만도 써서 보내주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보낸 그 사진을 제게 보여주시면서 제 사모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느끼는 거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끊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끊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꺼내시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비 오는 날마다 이렇게 장미꽃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보내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일까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쉽게 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념하는 날을 정해서 장미꽃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는 사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잘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쉽게 망각한다는 것, 은혜를 잊는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는 것을 잘 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기념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그런 날로 삼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바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바로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때는 죄의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러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로부터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을 지키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나와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잊고 기억상실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요, 이 자리에 나와서 끊임없이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기억은 반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반복하지 않으면 쉽게 기억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반복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번 익히고 기억한 것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시간, 기억하는 날, 기억하는 자리니 이 자리는요, 매주마다 기억되고 반복되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약속을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연락을 주시지 않은 두 선배 목사님이 몇 년 만에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 분은 신학교 때 같이 기숙사방을 사용한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나서 가깝게 지냈던 그런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고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얼굴을 뵙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냥 잊어버리고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분은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요, 며칠 간격을 두고 제게 전화를 주셔서 정말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냐면요, 영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자주 보지 않으면 서로 잊게 되고 결국은 관계가 끊어지고 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기억하는 자리,
이 자리를 한 번 잊고 두 번 잊고 세 번 잊으면요, 점점 더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기억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자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동물들인데, 그런데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위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로부터 끊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은 이 주일, 이 기억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억상실증에 저항하는 은혜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쩌면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출애굽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베풀어 주셨는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놀라운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가 베풀어 주셨는가?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기억돼야 할, 이 안식일 주일에 기억해야 할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봉독한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바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슨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이 주일의 거룩한 자리,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살려내신 은혜, 그것을 누가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요, 이 자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그러하면 하나님을 향한 배은망덕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 말씀과 더불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전해주시냐면요,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희의 공로 때문이 아니다. 너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다. 그것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본문이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장 14절 전반절과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4절 전반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17절과 18절에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이다.
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도 짓고 가축도 치게 되겠지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비옥하니까요, 농사도 잘 될 것이고 가축도 그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많은 결실을 보고 이렇게 많은 짐승을 거닐 수 있는 것은 내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가축을 잘 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만든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요, 야,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게 되는 기억상실증에 빠지게 돼 있어. 너희들이 결코 너희들 능력과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거야.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 늘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는 영적 기억상실증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리 기억 속에 가장 서러운 눈물을 흘리셨던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말씀드리면 연속극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일 거라 생각하실 텐데요, 이 성도님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혼자 되셨습니다. 남편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동안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직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심하게 되지요. 남편을 사랑하는 일로 이 남편이 남겨준 아들을 정성스럽게 키워야 되겠다. 그 아들이 그래서 그분의 살아가는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었고 인생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어머니는요, 너무너무도 힘겨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서 저래,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해주며 살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아들이 건강하게 자랐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좋은 대학 법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부잣집 따님을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흐뭇해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잘 자랐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법시험에도 붙었고 또 좋은 집안의 따님을 만나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아들로부터 오는 전화의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이제 몇 달, 1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를 않습니다. 궁금해서 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뭔가 큰 일이 생겼는가 보다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하루는 힘들게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본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엄마,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가 내게 해주신 일이 뭐가 있어요? 나 혼자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지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집따님하고 결혼해서 그 집에서 해주는 모든 일들과 자신의 가난한 어머니가 해준 것을 비교하니까요,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보고 엄마에게, 엄마, 도대체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 혼자 이렇게 고생스럽게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거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오신 그 성도님께서 가슴을 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음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공부는 자기가 열심히 했겠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자기의 노력으로 붙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뒷발이 해준 엄마가 없었다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그토록 흘린 땀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그 일이 가능했었을까요? 어머니가 매일같이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와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 이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자녀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향하여 하는 말처럼 지가 혼자 큰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는 못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일도 유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어,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어, 이 사실을 잊게 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게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힘 때문이야,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들이는 못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주일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될 때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잊는 기억 상실증 환자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잠시 이 믿음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출애굽의 은혜,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결단하며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들이 우리 스스로 해낸 모양,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때때로 세상 삶에 지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잊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부족한 모습을 내어놓사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